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회개의 말씀을 외친 후에 니느웨 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기 위해 성읍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선포가 사실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흘을 돌아야 되는 니느웨 성읍을 단 하루만, 그것도 영혼 없는 메시지인 40일이면 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요나 자신도 놀란 것은 그런 영혼 없는 선포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강팍한 영혼들이 사정없이 고꾸라지고 왕에서 백성 전체에 이르기까지 온 성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린 아기와 젖먹이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교만하게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까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초막을 짓고 40일 동안 어떻게 되나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시청각 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로 요나의 초막 위에 자라게 하여 그늘이 지게 했습니다. 요나는 뜨겁게 내리쬐는 땡볕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 벌레가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박넝쿨을 다 씹어먹게 합니다. 그러자 요나의 머리에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고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요나의 머리를 뒤흔듭니다. 요나는 그만 기력을 상실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아꼈던 박넝쿨을 왜 가져가셨습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야, 내가 저 박넝쿨 때문에 내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예, 옳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니느웨 성의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전합니다. 요나야, 박넝쿨이 너의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아니 내 것도 아닌 것을 너가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니느웨 성의 저 많은 영혼은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이란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박넝쿨이 며칠이나 갔느냐? 글쎄요, 제 머리 위에 있었던 그 박넝쿨은 하루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하루살이 박넝쿨을 아꼈지. 그렇다면 생각해봐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소중한 영혼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고 아까워하는 것이 어찌 잘못되었느냐. 여기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영적인 빛과 영적인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의 숫자를 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인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어쩔 수 없는 사명 때문에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 자기를 편안하게 해준 그 박넝쿨 문제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벌레가 박넝쿨을 먹은 것에 분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보다 자기의 관심, 자기 일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한 마음보다 자기 안위, 자기 일상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당신이 시원한 박넝쿨 그늘 아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을 때 그 박넝쿨을 거두기 위해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내게 무엇이 더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려고 벌레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벌레는 사업의 파산, 자녀의 위기, 질병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면 나를 깨우치기 위한 징계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다 아끼십니다. 그분은 세계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십니다. 그분은 중국의 10억 인구를 아끼십니다. 인도 땅의 7억 인구도 아끼십니다. 중동의 7억 인구, 아프리카의 5억 인구, 소련의 2억 6천 인구, 미국의 2억 5천 인구를 아끼십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1억 2천의 인구, 북한의 2천만 영혼들도 아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구라는 밭에 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희어져 추수해야 하는 이 지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구상의 기독교 인구가 3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3억 인구 중에 진짜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1억 미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1억 미만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세계 인구 45억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나의 교회를 넘어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내 교회만 부르짖지 말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아프리카, 중동, 중국, 북한 등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세계의 각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에 불순종하는 오늘날의 요나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의 동포들은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예배와 그리고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보는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